스케마가 아니라 모르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변화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의 변화의 단어가 바로 뭐냐면 스케마와 모르페라는 단어를 써요. 변화라는 단어를, 그 형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본받지 말라 그러시고, 하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는 변화되지 말라 그러시는 거, 하나는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화되지 말라는 것은 스케마고 변화되라고 하는 것은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제 무엇은 본받지 말아야 되고 변화되지 않아야 되고 무엇은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은혜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동일하게 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과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하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날이 갈리워진다,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풍조가 나날이 갈라지니까 이 세상은 계속 스케마합니다. 계속 변화돼요. 세상은 계속 변화돼서 그 기준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세상은. 그 세상은 무엇을 바꾸는 거냐면 껍데기를 바꾸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바꾸는, 그걸 스케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그 껍데기를 바꿔가는, 유행에 따라 어떤 풍조에 따라 그것을 바꿔가는 세상의 기준처럼 너희가 그곳에 동일하게 변화되지 말아라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형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으면 자꾸 외적인 신경을 씁니다. 외적인 신경. 그래서 자꾸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릇에다가 무엇을 채울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깨끗하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의 본질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그릇의 본질의 변화는 없이 자꾸 뭐만 하려고 하면 그릇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담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 담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담으려고만 하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본질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깨끗하게 하면 주가 무엇을 담아도 담아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질 않고 자꾸 스케마, 자꾸 뭔가를 나를 통해 뭔가를 막 물질을 담고 싶고 뭔가 자꾸 나를 담아 보고 싶은 이런 것에 치우쳐서 살아 이교의 시대 풍조를 담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변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변화시켜야 될 건 우리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가 메타모르포예요. 그러니까 이 어원이 모르페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이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 영혼과 육체, 껍데기까지 다 말하는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마가 그냥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거면 모르페는 우리의 본질을 말해요. 이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스케마라 그러면 모르페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페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본질이거든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죠. 썩어질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은과 금과 육체까지도 다 썩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다 썩어질 거예요. 천국 갈 때 인간관계로 못 가요.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님 오시면 바깥에다가 다 집어던진대요. 예.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다. 다 썩어질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뭐냐고 말하는 거냐면 썩지 않는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썩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라. 다시 그걸 회복하라.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썩을 걸 붙들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변화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변화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그냥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하나님과 온전한 이것을 첫 번째 이렇게 돼야 뭐가 된다 그런 거냐면 12장 1절 마지막 끝으로 어떤 게 된대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렇게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충만해요, 사실은. 근데 못 느끼는 걸 못 느낀다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를 시키신다고, 시키셨다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근데 못 느꼈다. 영이 나를 붙들어 기도하게 못했다. 이러면 뭐가 아직 본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사는 게 더 강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는 당연히 썩어질 것으로 사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갈 때도 썩어지는 것을 붙든 사람은 여러분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영원한 것을 붙든 자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껍질이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케마를 따르지 말고 무릎에 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더러운 그릇이 자꾸 막 교회 나와서 깨끗해진 줄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대로 훈련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이 깨끗해졌다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습니까? 용서받은 게 내가 죄 안 짓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용서받은 게 내 본질이 죄를 짓는 본질이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강도짓을 한 사람을 강도짓한 거 용서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지금 강도짓을 다시는 안 할 사람으로 변해졌다는 뜻이 아니라고. 아직은 그 모양이란 얘기지.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굉장히 착각했던 적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제 내가 사실 변한 건 없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심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마치 그 심령화처럼 변화된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하고 여전히 패역한 모습 그대로 그 습관과 그 성질이 변해 있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변해가냐면 연단을 통해서 본질을 변화시켜서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변화,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썩어질 걸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자기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의사가 의사답게 병 고치고 진실하게 환자를 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돈 버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껍데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한테 맡길 수 있겠냐고요. 정말로 환자를 귀히 여기고 정말로 살려내기를 원하고 정말로 잘 치료해 주기를 진실로 진솔하게, 그게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의사의 성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행에 따라 세상의 요구에 따라 교회가 변질돼 간 것입니다. 뭐 했냐면 스케마 돼 버렸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를 바꿔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직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를 구하는 것이 보다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 많이 갖다 앉혀놓을까, 부흥시킬까, 자기 나름대로 말로는 부흥이죠. 부흥시킬까 이런 고민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교회가 이런 것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으게 할까, 이 껍데기거든요. 근데 교회는 스스로 본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에 충성하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요구를 부응해서 어디까지 나갔냐, 뭐 교회당, 주차장, 뭐 애들 주일학교를 갖다가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 부모가 더 좋아합니다. 영어 교실 뭐 이런 거 하면요, 부모가 더 좋아해요, 그런 교회를. 왜? 큰 교회들은 유명한 영어 강사들도 있으니까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교회에서 이런 악기 배우는 거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만 본질은 아니죠. 교회가 누가 악기 가르치는 곳은 아니잖아. 근데 그것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요구했냐면 교회의 기도와, 그죠, 말씀 안에 이 본질 안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전에 자꾸 교회가 뭔가를 세상의 요구를 따라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 동성애를 인정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일부 여러분이 이 합신교단 안에 교회를 다녀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만, 내가 참 교단 이름들을 말하기 미안하지만 말씀은 전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인정하는 교단들, 거기에 속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말씀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옹호할 텐데, 사랑이라는 거짓말로. 여러분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이제 둘째 문제예요. 동성애 목사를 청빙하는 시대가 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미국 장로교는 이미 오래전에 법으로 동성애 목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무서운, 2025년 이번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동성애 인정하냐 안 하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안 한다 그래야 원래 목사 안수 받아야 되잖아요. 안 한다 그러면 못 받아요. 이상해졌어요. 목사가 나는 동성애 인정 안 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차별주의자야. 차별주의자. 왜?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동성애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예전에 우리 주변에서는 이 얘기 쉽게 들을 수 없어. 난 주변에서 이제 쉽게 들어.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조영남 씨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소리를 듣고, 네? 엄청 충격받아가지고 그랬다며. 남자가 여자를 줘야지, 남자를 줘야 결혼하면. 요즘 이 시대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도 그래 있어요. 여러분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 같아서 아무런 일 아니, 우리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다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동성애 반대하면 교회 다니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아. 너 혹시 용빈 여자 안 데려오는 이유가 혹시 아니지? 이 여자를 안 사귀는 인간들 한 번씩 의심의 눈치를 쳐다봐야 돼.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지금 많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우리 아는 유명한 이런 신학교 총신대 안에 여러분 동성애자 클럽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신학교가 그거를 못 내보냅니다.
그럼 신학교자를 빼야지 이제. 응?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대의 요구를 따라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변질된 것입니다. 동성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교회가 본질적인 걸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스케마에 함께 발맞추어 간 것. 교회가 세상에 발맞추어 간다고 설교하는 목사들, 오해해서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몰라서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진리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이것을 지금 다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성도들 개인적으로 명예욕, 재물욕, 권력욕, 직분과 명예를 가지려고 뭐 정치인들 가운데 70%가 기독교인이래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기독교인 같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하지 않나요? 정치적인 권세를 빼앗기기 싫어서 동성애 얘기를 해도 기독교인처럼 확답을 안 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치인이 기독교인이래. 왜요? 그렇게 말하면 정치적인 인기를 빼앗길까 봐. 이게 바로 뭐냐면 스케마를 따르는 거예요. 스케마를. 많은 연예인들이 기독교인 자처예요. 그런데 인기와 돈 때문에 기독교인이 하면 좀 부적절해 보이는 음란한 방송들. 옛날에 무슨 뭐 CCM을 불렀는데 그게 워낙에 대중 앞에 유명해져 갖고 가수로 데뷔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가 꽤 있어 우리나라에. 그냥 막 말하는 거 알 거야. 그런 사람들 노래가 원래 이게 복음송인데 세상에서도 유명해져 갖고 그냥 가요처럼 불려진 그런 노래가 돼서 이 바깥에서 가수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멤버 하나는 일본 같은 데 보면 되게 음란한 방송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나가서 아예 그 음란한 돈 벌고 하려고 음란한 방송에 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야. CCM 부른 가수라고 말이나 하지 말든가. 일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에 추구하는 명예, 권력, 말로는 예수 말하면서도 내 자식 하면은 이제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길 바라죠.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내 자식은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높은 데 가기를 원하고 믿음 좋은 배우자보다 세상에 능력 있는 배우자를 원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스케마예요. 말은 예수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멘 하면서도 내 자식이 저 정도로까지 교회에 충성하는 건 싫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교회에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게 스케마입니다. 세상의 요구를 따라 세상과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는 힘듭니다. 기도처럼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처럼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짧지도 않은 이 예배, 왜 자꾸 교회들은 예배 시간을 줄여달라고 얘기하죠? 예? 힘들어서. 예전에는 1시간 반씩 앉아있는 건 기본이었어. 우리 어릴 때는 예배가 보통 2시간에서 1시간, 짧게 끝나면 1시간 반이었다고. 우리 예배가. 근데 보통은 그냥 2시간 했어. 우리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이제 1시간 반, 이제 1시간. 이제는 예배가 축도까지 45분. 그래서 설교가 점점 예전에는 55분, 50분 정도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이게 보통 목사님들 설교 옛날 시간입니다. 55분, 50분. 근데 이제 40분 안에 맞춰드리다가 이제는 그것도 길어. 몇 분 안에? 이제 30분이야. 근데 30분 딱 맞추면 나쁜 목사야. 28분이나
이렇게 맞춰줘야 돼. 30분 하라 그랬다고 30분을 다 맞춘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왜? 영적 예배자가 못 돼 있어. 영적 예배자가 못 되면 예배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 밤에 목사가 무서워서 끌려 나왔지만, 그지? 안 나오면 또 목사님이 내일부터 또 막 무건의 갈굼이 시작되잖아. 아무 말 안 하는데 뭔가 나한테 그러는 것 같은 저 분위기. 어? 근데 여러분,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 예배 지키기 어렵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스케마, 썩어질 것을 붙들어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을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르페의 변화를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르페의 변화가 영적 예배자를 만들고, 영적 예배자가 돼야 기도가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쿨송이처럼 달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 아세요? 그런 경험이 영적 예배자만 누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 그 사도 바울 오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몸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전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르페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인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1절이 우리에게 너희의 뭐를 드리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산재물을 드리라 하잖아요. 몸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 몸이 누스예요. 누스란다는 거예요. 누스가 뭐냐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마음과 육체로 하나 된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누스는 인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마음은 누스고 이 몸은 소마예요. 그러니까 이 소마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 자체. 그러니까 너 사람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까지 포함된.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내 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마음을 드린 거, 마음을 드렸다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드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인간의 삶 자체, 인간 자체, 소마, 즉 말하면 내 삶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뭐를 드려야 돼? 나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의 이 파라스테미는 이 원어대로 말하면 마음대로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과 너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께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진짜로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전인과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마음을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마음은 안 드렸지만 몸, 외적인 거 그건 드렸으니까 뭐 헌금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걸로는 여러분들의 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인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내 마음도 마음대로 하시고 내 인생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싶은 대로 나를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게끔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근데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하게 못해. 안 해.
자기 생각이 강해.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안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마음대로 하게끔 하지 않아. 내 생각도 마음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헌신된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을 마음대로 하게끔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피값으로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게 소마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과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뭐라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 소마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주권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 원래 사망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어둠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주인은 마귀잖아요 원래. 근데 이것을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됐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생각도 내 맘대로 해요. 말씀대로 똑같이 생각 안 해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다 헌신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헌신의 차이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똑같은 물을 건넌 거예요. 하나는 홍해였고 하나는 요단강이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 성결하게 하는 게 너희의 온 몸과 삶을 저 요단강에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빠쳐 던져 받쳐버리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안 갈라주셨어요. 빠져 죽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가 몸을 바친 헌신이 아니었고 열어준 길을 걸어간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니까 생각이 하나님과 같지가 않아. 1세대의 실패가 어디서 난 줄 아세요? 그들은 스케마를 따른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아니야. 자기가 자기들 건 줄 알아.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는 확실하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 확실하게 하고자 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요단강에 다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요단강에다 산채로 다 들여버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요단강에 다 빠져 죽을 것이다. 죽을 각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갈라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물에 휩쓸려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 진짜 헌신, 모르펴되는 것, 너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 근데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경험한 출애굽 1세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습니까? 껍데기 것만 추구하고 봤어. 껍데기 것만. 그래서 그 체험은 다 껍데기야 사실은.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그 체험들 뭐 하겠어 그거.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 본질이 변화되지 않아. 1세대 안 변화되잖아요. 아주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본 세대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겨우에야 엘리야 시대에 가장 많은 이적과 이적을 봤지만 출애굽 1세대처럼 보진 못했어요. 구름 기둥이 뭔지도 모르고 불 기둥이 뭔지도 만나가 뭔지도 몰라. 엘리야 시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1세대들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봤다고. 아예 기적과 이적을 달고 살아서
그런데 본질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참되는 신해라. 전인의 삶까지 들으라.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냥 나한테 맡겨라. 니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걸 성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냥 요단강으로. 진짜로 받쳐진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것, 어느 이상에서 잘하지 못해서 어릴 때 은혜를 받았던 것 가지고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더 큰 은혜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더 영적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유, 이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안 드려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안 드려요. 고착화되어 있는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크신 분을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마음, 몸까지 여러분의 삶까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2세대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1세대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광야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 못 건너 이 요단강 못 건너시는 분 생깁니다.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요단강 못 건너요. 출애굽 1세대처럼 망하는 세대 사람도 있다니까. 홍해를 건너 세례는 받았으나 헌신된 게 아니었어. 헌신은 요단강에서 증명됐습니다. 왜? 목숨 걸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물을 갈라주시지 않았으니까. 들어가니까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전인을 진짜로 바치셔야 됩니다. 오늘 몸을 바치라는 얘기는 인간과 인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만 드린다든가 어떤 껍데기를 드리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마음, 뜻, 네 뜻도 펼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대로 네 생각도 주관하도록 맡겨. 그러면 그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왜 힘드냐면 바보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주관이 있는 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생각을 드리는 거거든. 그 모범을 누가 보여드렸어요?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보여주셨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소마를 드린 거예요. 진짜 헌신된 거. 요단강을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고 풀무불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고 사자굴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헌신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사자굴이요 이게 아니라 그들은 진짜 헌신했던 거예요. 내 삶과 인생을 주께 드렸던 거예요. 그들은 영적 예배자예요. 예수님은 어디다가 바치셨죠? 십자가에다가 자기 인생을 드려버렸어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이걸로 증명됩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드렸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뜻.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줘도 내 욕심이 앞서갖고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줘도 내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전인의 헌신이 안 됩니다. 전인의 헌신되니 여러분이 전인의 헌신되면 정말 잘 될 겁니다. 정말 잘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앞의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가고 싶어가지고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릴 때 생각한 대로 사셨어요?
우리 여기 황현 집사님 어릴 때 꿈이 뭐예요? 네? 나는 어릴 때부터 방문서의 신부가 되는 게 꿈이어서 꿈을 이뤘어요. 이거예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참한 주부요. 그러면 이룬 건데, 네? 어디 꿈대로 됐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꿈대로 됐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신 거지만 감사하게도 그게 안 되죠. 왜요? 여러분이 컨트롤해 갖고 그거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게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만 드렸다고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 모든 뜻, 삶까지 드리는 걸 헌신이라 그래요.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드리지 않아 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말씀 앞에 대적해요. 말씀 앞에 대적한 건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컨트롤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뺐지만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정말로 주의 은혜와 형통과 평강 안에 살게 하시려고, 염려, 근심, 아픔, 두려움 없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복락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걸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그 생각까지도 드리라는 거예요. 상까지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컨트롤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러니 내 생각도 주께 드리니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게 그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게끔 바치라. 주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주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했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셨을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뭐냐? 날마다 변화의 갱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변화시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스케마는 날마다 해마다 변화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상은 날마다 해마다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한 번만 새롭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해마다 새롭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이 테 아나카이 노세이는 새롭게 함을 사용함으로 라는 뜻인데, 너희는 새롭게 함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자가 되고 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써야 되냐면 새롭게 하는 것을 써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새롭게 함을 써먹어야 된다는 것을 뭔 얘기냐면, 오늘 본문이 뭐를 말하냐면 이 너희는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함을 써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은 나로 살아서는, 나는 어저께 새롭게 변화됐는데, 여러분 옛날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래, 필요가 없어.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걸 갱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날마다 새롭게 함이란 뜻은 뭐냐면, 날마다 갱신을 방편으로 하여, 이 언어를 그대로 생각하면 너희들은 갱신을 방편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갱신은 뭐냐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이잖아요. 갱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갱신하는 것을 써먹지 않으면 날마다 변화되는 세상에 잡아먹힌다 이 뜻이에요. 성도의 성장이 멈추는 게 뭔 줄 아세요? 이쯤 하면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참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교회 생활 할 만큼 했고 이제 알 만큼 알고 내가 교회에 뭐 이제 터줏대감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성장이 멈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서의 이 3장 23절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새롭게 하는 것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저께 변화된 걸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됐던 것은 10년 전일 걸지도 몰라. 어쩌면 20년 전 거? 옛날 20년 전에 변화된 것 같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옛날에 성령 받은 것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을 못 받아.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날마다, 해마다 너희들은 갱신을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 오늘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까지 가기까지 배워야 합니다. 안다고 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목이 곧아져요. 이제는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간증 가지고 교회에서 우두머리 해먹으려고 그래. 10년 전 얘기 아직도 해.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아니 왜 오늘 받은 데는 없냐? 오늘 새롭게 된 영적 갱생은 없냐? 왜 맨날 옛날 거 얘기하냐? 옛날 거. 그래갖고 오늘 은혜는 없고 옛날 은혜만 얘기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30년 전에 끝났어. 영적 예배가 10년 전에 끝났어. 잘 계산해 보세요. 언제 끝났는지 여러분. 저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배우십시오. 다시 비우세요. 옛날 거 갖고 여기다 채워놓고 옛날 거 채워놓고 나는 충만하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 충만은 옛날 걸로 채우면 충만한 게 아니야. 충만은 오늘 거로 세우는 거야. 오늘 걸 채워 충만해져야 돼. 10년 전에 배불렀던 거 아직도 배부르냐고. 똥으로 다 나갔잖아. 근데 10년 전에 먹은 밥 갖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먹는 건 그렇게 얘기 안 하면서 10년 전에 먹은 킹크랩 갖고 오늘 먹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오늘 먹어야 자랑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는 10년 전 걸 아직도 울고 먹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물들어 버려요. 똑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도 날마다 해마다 변해요. 여러분 내비두면 세상의 변화에 여러분 발빠르게 물들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날마다 살마다 변화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잠식되는 거예요. 내비둬도 세상에서는 하루를 살죠. 내비둬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루를 산다고. 내비둬도 세상에서 물들어. 내비둬도. 왜? 그냥 하루가 세상과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루에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그 은혜는 구하지 않고 받지 않으니 어떻게 승리하냐고. 날마다 물들어가고 생각이 바뀌어서 점점 마귀 편을 들고 하나님 편을 안 들어. 자기는 자기 생각이라고 그러지만 점점 스케마야. 마귀가 뿌려놓는 세상에 썩어질 것과 동화가 돼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 편을 들지 않고 마귀 편을 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건 본인 생각이라고 그러지만 마귀 생각이거든. 스케마는 다 마귀의 것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말. 세상 풍조에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질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몰입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것과 동화돼 갖고 자꾸 세상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받아버려.
교회가 말이야, 사랑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동성애에 옹호하기 시작하잖아. 특히 학생들이 물불을 못 가리니까 그것도 사랑인데 그게 사랑이냐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니까 그럼 세상 동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기뻐갖고 받아야 되거든. 내가 그 생각에 내 생각까지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씨 왜 나는 세상에 물들어 있거든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 목사 보고 자꾸 쿨하라고 하는, 교회 보고 쿨, 이른바 세상에 쿨해. 목사가 쿨해야지. 뭔 쿨. 북극이나 갔다 와. 그냥 시원하니까. 무슨 목사 보고 시원하라 그래. 뭐가 시원한 건데 도대체. 세상 잔소리 안 하면 쿨한 거야? 어떻게 에어컨을 한 더 대 더 놔? 우리 교회는 쿨해요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갱생돼야 돼요. 에레미야가 분명히 가르쳐주잖아요. 주의 성사님이 아침마다 정말 새로운데 왜 니들이 그러냐고. 주의 은혜가 새롭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머물러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롭게 덤비고 저녁마다 주의 인자시 우리한테 오는데 어찌하여 그걸 받지 않냐고. 니들 생각대로.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왜 니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 내 생각을 내가 한다고. 얼마나 그 얘기하시냐고 자꾸. 근데 왜 너희들은 내 생각을 받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사랑인데 내 생각을 내가 알지 니들이 아냐 이렇게. 근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세상에 스케마된 생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마귀편을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뭐를 얘기해 팔았냐면 스케마야.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같이 얘기해 주면 편해 서로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자꾸 말을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대로 말을 안 해주면 불편하거든. 여러분도 그러고 나도 불편하고. 근데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침마다 새롭게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변화되라고 하는 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냐. 연단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무섭게 이 말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분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분별하도록이라고 하는 도미카조는 불로서 순수함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증명하기 위해서, 분별하라는 이 뜻이 증명하기 위해서 도미카조, 불로서 너희의 순수성을 시험하여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세력과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모르페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냐면 불로 연단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불시험을 피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근데 불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을 때는 성경이 써놨잖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불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책망으로도 연결하는데, 우리가 책망 받을 때는 당시에는 어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걸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함식 장성은 그의 지각을 세우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선악을 나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선악과 내 선악이 다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단을 받은 자는 분별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불시험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말씀만 해. 단단한 말씀을 말하는 거야. 단단한 말씀.
어린애들은 단단한 말씀 못 먹어.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고. 이빨도 없는데 단단한 음식 주면 어떻게 해? 화나지. 어린애들은, 이빨이 없는 어린애들은 뭐 줘야 돼? 애 안 키워서 모르지. 뭐 줘요? 이빨 없는 어린애는. 찬종이는, 우리 애는 강하게 키워야 돼. 스파르타식이야. 이빨도 없는 어린애를 젖안 주고 막 딱딱한 오징어 같은 거 집어넣어 씹어! 이렇게 키웠나요? 애 죽습니다. 그거 젖먹지. 이빨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단단한 자의 음식을 먹어요. 아주 딱딱한 걸 넣어줘도 잘 씹어 먹는다고.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강력한 말씀, 연단되는 말씀, 어릴 때는 위로하는 말씀, 어릴 때는 이뻐 괜찮아, 뭐 다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주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뭘. 어릴 때는 이렇게 듣는 거야. 애기니까 안 씹어도 넘어가는 말씀들, 부드러운 음식들 넣어서 아우 그냥. 근데 그 교회생활 10년 2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젖죠 이러면, 찬종이가 지금 젖죠 이러면 황 집사님은 어때요? 어휴 이쁜 우리 아들, 그냥 이쁜 우리 아들, 징그러운 우리 아들 되지. 지금은 그런 거 아니지. 성경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애들처럼 교회에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부드러운 위로의 말씀, 부드러운 말씀, 좋은 말씀을 착각하는. 아니 왜 단단한 말씀으로는 위로가 안 돼? 저는 그게 희한해요. 단단한 말씀도 아멘의 은혜가 있어. 강력한 말씀도 기쁨이 충만해. 그 단단한 말씀에 위로가 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 붙드시는 그 말씀이 힘이 돼. 단단한 걸 못 먹으니까 맨날 우유만 먹으면 뭔 인생의 낙이 있겠어. 딱딱한 것도 킹크랩 껍데기도 바삭바삭 깨면서까지 안에 있는 속살을 빨아먹어야지. 나는 킹크랩 단단해서 못 먹어. 먹지 마. 맨날 우유만 먹어야지 뭐. 그거 깨야 먹을 거 아니냐고. 깨야. 목사님 망치로 깨면 되죠. 그래요. 예. 여러분 연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연단 받은 자가 증명하는 거래요. 연단 받아 증명된 자가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요. 그 자가 변화돼요. 본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질을 누리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정금이란 뜻이거든요. 정금. 근데 여러분은 어떤 정금이냐면 순금이 아니야. 금은 금인데 수많은 불순물에 섞여서 돌덩어리 안에 섞여 있는 금. 응? 금값이 지금 80만 원이야. 얼마 전에 내가 설교 때 금값이 지금 30만 원이에요 이랬던 적이 있어. 한 돈이 30만 원, 35만 원까지 간대 이랬다고. 그때 여러분 우리 뭐 샀어야 되죠? 지금 80만 원 넘어간다고. 그때만 샀어도 전 재산 다 털어서 집 팔아서 샀으면 지금 뭐 이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될 뻔한 거지. 예? 얼마 전에 내가 설교에서 35만 원 갔다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 뭐 좀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80만 원. 오늘 이렇게 80만 원 얘기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200만 원 이럴지도 몰라. 막 이제 갈등 오죠. 내가 지금 금을 사놔야 되나? 막 이렇게 80만 원이라도 잔뜩 사놔야 되나? 막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연단 받은 자가 증명한대요. 그것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증명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선악을 분별하는 이 능력,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그 증명은 이 돌에 섞여 있는 금,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정금이 돼요? 연단이에요, 연단.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풀무의 연단이라고 그러죠. 불로 강력한 불을 태우면 금만 빼고 점점 어떻게 돼요? 타기 시작하죠. 뭐 한 방에 다 사라지지 않죠. 계속해서 가열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점점 불순물은 타고 금만 남아. 그래서 정말 정금이 남는 거예요. 이걸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금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정금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연단을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은 정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히 분별하. 이 분별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너희가 너희를 증명해야 된다 이 뜻인데, 이 단어를 쓰는 도미카츠의 원서는 불로써 순수성을 시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다는 것은 연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 이 분별이 그냥 되는 것이 온전하고 한 뜻이 분별하기 위해서 이 분별은 연단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이 단어를 같이 써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연단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만 주와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 금과 불순물을 어떻게 한 거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로써 순수성을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성경은 순수성을 금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순수하다는 건 금으로 얘기한다고. 순수하다는 건 정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도미카조는 불로 순수성을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금이면 연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단어 원어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다는 것, 정금이냐 불순물이냐, 이걸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정금인지 불순물인지. 근데 정금이 되려면 풀무불에 연단밖에 없잖아.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정금화 되어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단한 자의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냥 애기가 좋아요. 그냥 이빨이 없어도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젖만 주세요. 우유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단단한 자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유 맛밖에 몰라. 여러 음식을 먹어야 분별하지.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르페돼야 한다 설명을 드렸어요. 스케마는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스케마된 세상의 변화에 물들지 말고 본질의 변화를 일으켜라.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금이다, 이게 정금이다. 여러분의 본질은 정금화돼야지. 제가 말씀드리자요, 저기도 금 캐는 사람들도 불순물이 많은 이런 정금 그냥 버려버려. 그 돌이라고, 돌멩이로 취급해. 그냥 돌이야. 그걸 금이라고 안 해. 예. 그냥 좀 너무 이 불순물이 많았고 금 함량이 적잖아요. 금이 들어있긴 한데 그거 별로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 14K가 좋아, 24K가 좋아? 24K가 왜 좋아? 24K가 정금이거든. 14K는 뭐야? 가난한 사람은 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불순물이 무지막지하게 섞여 있는 거, 쇠덩어리가 많이 섞여 있어, 구리가. 그건 금이라고 안 해. 네? 14K는 금이라고 안 한다고 원래. 그냥 불순물이야. 보기 좋게 금색을 내놔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지. 사실은 금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스케마 되지 마시고 모르페 되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의를 드리십시오. 삶을 드리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래야 그게 헌신되니. 헌신은 죽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 사자구루 앞에서 자기의 전의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 출애굽 1세처럼 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예, 홍해 건넌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들어간 겁니다. 요단을 건너야. 홍해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열어준 길 지나갔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네 이러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요단강하게 자기 성결하여 헌신하여 들어가십시오. 바치셔야 돼요. 예, 강에 바치라 이 뜻이야. 그게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셔서 요단강 여로 확실하게 출애굽 세대가 헌신했다는 걸 2세대가 헌신했다는 걸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 받은 은혜로 자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오늘 믿고서 구원받아야 돼. 오늘 믿고서 구원. 나도 옛날에 구원받았지. 근데 오늘 구원의 갱생이 없으면 그건 확증된 게 아니야.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 아침마다 오늘 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아야 돼. 10년 전 거 갖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예. 아침마다 갱생. 왜 옛날에는 하나님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 같은데 죽을 때 또 노년에 마지막 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배교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어서 그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예요. 우리는 사는 날마다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갱생을 누렸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니까. 갱생해야 돼. 갱생해야 돼. 갱생. 그러니까 여러분 갱생하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여기 2절 맺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롭게 함으로라는 뜻 자체가 날마다 갱생의 방법을 써먹으라 이 뜻이에요. 이 새롭게 함으로 갱생해야 한다. 예. 날마다라는 뜻이 거기 들어가 있어. 왜? 세상도 날마다 변화되니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연단 대회합니다. 여러분이 정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문불 이 연단 받지 않고는 어떻게 정금이 증명되냐고. 여러분을 잔뜩 녹여가지고 거기서 뭐가 남아야 돼? 금이 남아야 여러분이 금인 거지. 그냥 돌덩어리 하나 들고 와서 정금입니다 이런다고 누가 그걸 정금으로 받아주냐고. 여러분은 금이 섞여 있다는 돌덩어리를 지금 금값 주고 사겠냐고. 누가 그걸 금값 주겠냐? 돌멩이 갖고 왔는데. 그거 정금인지 진짜로 확인하려면 다 녹여봐야 알아. 그 속에 진짜 금이 있는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녹여봐야 정금이 나오잖아. 다른 거 다 타고. 그래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정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혼자 금이 있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금으로 연단으로서 증명해내는 거야. 근데 연단을 못 받아낸다. 안 받잖아. 연단을 안 받는다니까. 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싫어한다. 왜? 연단은 힘드니까. 그러나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르페 되셔야 됩니다. 스케마는 버리셔야 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오늘 모르페 돼서 여러분 영적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지금이 연단되는 여러분 교회 나와갖고 처음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은 아니야. 수없이 착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 한번 받으면 내가 착한 사람 변한 것처럼 나도 그랬거든.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뿐이야. 내 죄를 용서하셨던 거야. 근데 이제는 변화돼야지. 옛사람의 모습이 다 사라져야지. 뭐 예수님께 부름 받았다고 베드로가 확 변했어요? 여전히 그 허세와 그 말과 여전히 외식이 남아 있었어요. 변화된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셨어. 그러므로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한참 자라나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 예. 계속해서 자라셔야 돼요. 목이 굳어지는 순간 끝나. 목이 굳어지는 순간.
그래서 다시 스케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르페. 나는 모르네. 모르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